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1장 12절 13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영접해요? 나의 구주로. 아멘.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각자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자, 가슴에서 손 대면서 나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피 흘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단 말이야. 내가 믿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딴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완전 이제 부활 생명체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체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와 연합되고, 그 죽으심이 나와 연합되고, 또 부활하심이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체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것을 딱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예수지만 구약 때는 예수와 그랬어요. 예수와. 그래서 요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뜻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같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안 계시단 말이에요.
안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 딱 있어.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야.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아멘. 죄악이 사해지고 아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의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다 복종을 한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 부어주셔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느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걸 다 쓸 수 있게 그대로 갖다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권세를 다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것을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째 이해가 가냐.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육신적으로가 아니라고. 이거는 혈통으로 우리 혈통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영적으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배해야 될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영으로.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니라. 신령. 어떻게 하면 신령해요? 어떻게 하면 신령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신령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신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사람으로 이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신 법이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냥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다 끌어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려고 예수님을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조금 전에 뭐 했냐?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내가 딱 나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봤어. 여러분의 얼굴이 참 진지하더만.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진지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속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기쁘게.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요. 아멘.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가슴에 감동이 없으니 얼굴에 감동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동 있는 찬양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맹수맹수.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신 거 기쁘잖아.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많은지, 우리는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많은지,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뭐가 지금 그냥 뭐가 내가 지금 심장이 뒤틀려서 꼬이면은요 우리들의 얼굴은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고민은 자기가 다 짊어진 사람처럼 와서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되고요. 아멘, 오직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기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뜻이 뭐예요? 거기에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뭐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인상 팍팍 쓰고 나와 있으라고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는 지금이 가장 최고의 적절한 시기야. 지금이 그치? 주어진 시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해야 돼. 그죠?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을까요? 얼굴이 찌그러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뭘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얼굴이 찌그러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응? 그것은 나한테 맞췄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지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 그게 찌그러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멘. 와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딱 돌아가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말씀에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삭이 아이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요 앞뒤를 다퉈서 서로 싸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어찌 보나 자격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다 자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인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똑같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죠. 아멘. 똑같은 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런데 그 똑같은 걸 부여해 주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한 사람은 조용해갖고 또 여성스럽고 남자인데도 여성스럽고 한 아들은 너무 남자다운 그런 어떤 활동력이 크고 활동력이 강한 그런 남자였어요. 아주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한 사람은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집구석에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우리를 무엇을 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그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고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죠? 좀 입맛을 고치세요. 천국에 가면은 고기가 없다니까. 천국에 가면 고기가 없어. 다 있는데 고기가 없어. 물고기는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과일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천국이 좋아. 왜냐하면 과일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과일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나는 그래 과일을 그냥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일만 먹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하여튼 간에 그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가 좋고, 그 아들이 보니까 참 남자답잖아. 남자다. 우리 집안에는요 딸만 5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딸만 5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소원을 했어요. 아들이 안 태어났냐면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둘이나 태어났다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아들 복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의 어떤 많은 그 서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서러웠냐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을 하면 남의 집에 있는 아들이 부러우신 거야.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있는 아들이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이 부러우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 일을 못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 탓을 다 우리한테 돌려요. 우리가 저것이 하나라도 아들이었으면, 저것들이 아들이었으면 가서 나무도 더 잘해올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를 했거든요. 나무 해오고 우리 석불 배우고 다 했어요. 여자라도. 근데 그냥 저 아들이 있어갖고 나무도 좀 탁탁 해다 줘서 아버지가 좀 부족함이 없고, 좀 석골도 좀 부지런히 벼다 줘서 아버지가 좀 일 좀 안 하면 더 힘을 덜 텐데,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집을 되게 부러워하고, 이 딸들이 좀 아들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어떤 이삭도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든든하고, 그죠? 아주 남자답잖아요. 지금 사냥도 잘하고 막 바깥에 활동을 너무 잘하니까 남자들은 좀 남자다워야 되잖아요. 그 남자다운 아들이 있으니까 좀 좋지요. 아버지가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끌리고 좋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참 아롱이다롱이라고, 야곱은 그렇지가 않네.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야곱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는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 29절에서 가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한 짓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죽 쓰고 앉았었어요. 죽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부엌에 들어가야 쓰잖아. 요리는 부엌에 들어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이게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그 야곱이 부엌에서 사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야곱은 누구하고 주로 가까이 있냐면 엄마하고 가깝게 지내고, 엄마 하는 심부름을 많이 해주고 엄마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같이 엄마하고 친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 하느냐면, 야곱이 그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왔으니까 딱 어때요? 지금 배가 무진장 고플 거 아니에요. 그 사냥한다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뛰어다니다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걸 딱 보고 형이 가서 사냥을 해갖고 딱 돌아오니까 야곱이 딱 마주 올라가더니 딱 하는 얘기가, 형 내가 죽 써놨다? 맛있는 죽 써놨어. 근데 그 죽 써놓은 거 그걸 어떡하래?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 나한테 뭐 줘. 대가를 좀 주란 말이야. 나한테 죽을 나는 줄게. 그 나한테 대가를 좀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뭐라고 그래?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너한테 그 죽 대신 뭘 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장난하는 줄 알고 뭘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야곱이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래? 형 있잖아. 형이 먼저 태어났잖아.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고. 내가 형이 되는 거야.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 형이 이제 응답부터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형이 동생 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형한테 형이라고 그러려니까 나 그냥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형이 동생 되는 거야. 잉? 동생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나한테 그거 주면 내가 팥죽 갖다 줄게. 나 팥죽 써놨거든. 팥죽 갖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걸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걸 똑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똑바로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자녀, 영적인 자녀로서 똑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분별을 못하면 뭐예요? 뺏겨요. 뺏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서는요,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조건 안에 태어나갖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받았는데도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몰라요. 내가 형으로 태어난 것이 이 가문에 내가 장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육정으로나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아니라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그 영적으로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장자일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여러분? 에? 저 사람이 장자요, 내가 장자요, 저 사람이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는 거야. 그 장자권을 주셨다는 뜻이 뭘까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거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야. 다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을 가는 거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요, 고린도서에, 에베소에, 갈라디아서에, 고린도서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육적인 일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음란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대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이 땅에서 길이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여기고 천국 갈 사람을, 나는 천국 갈 사람, 언제든지 천국 갈 사람으로 딱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권대, 장자의 아들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큰아들. 아멘. 근데 그 장자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긴단 말이지. 오늘 말씀해 보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수도 없이 바꾼단 말이야. 바꾸면 우리가 그게 다시 되찾아질까요? 되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뺏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팔라, 나한테 팔으라, 바꾸자. 그 값을 대신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팥죽을 갖다 놓고 자꾸 야곱이 와서 알랑거리면서 자꾸 바꾸라는 거 자꾸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그 팥죽은 내가 장자권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팥죽은요, 에서가요,
내가 동생한테 내가 이거 팔든 안 팔든 뭐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에 넘어가냐고. 왜 그 말에 넘어가? 그 말에 넘어갔다는 것은 뭐였다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 장자권 이거 우습게 별거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별거 아닌 걸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별거 아니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걸 다 뺏기는 거라고. 예수님도 뺏기고 하늘나라도 뺏기고 우리가 하늘에서 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늘에서 준 하나님이 처음에 준 그 축복을 다 뺏겼나요? 왜 생명을 뺏기고 왜 하늘나라를 뺏기고 왜 하나님과의 사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기고 왜 하늘나라에서 준 그 좋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뺏겼나요? 다 잃어버렸나요? 왜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니까 그랬잖아요. 그것을 죄를 지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걸 뺏겨버리면 그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얻었을 때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면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걸구적거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걸구적거리냐고요? 그것이 굉장히 장애가 됩니까? 못 살겠습니까? 아니 에서는 그랬어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그걸 지켜낼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배고픈 게이지. 배고픔. 나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게 지금 중요하지. 에서는 세상에 이 배고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그걸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까짓 걸 뭐 못 바꾸겠냐. 내가 그거 줄게.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은요 더해요. 한마디로 더해요.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를 하라는 거야. 그거 나한테 확실하게 줬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에서가 맹세를 했다는 거야. 이런 바보가 있나. 맹세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맹세를 할 정도로 이거는 뭐 내가 맹세를 했는데 그냥 나는 농담처럼 여기서 한 거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처는요 그 세상의 것,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보다 소동기둥이 됐고요. 롯의 사윗감들은요 지금 멸망당한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당한다. 빨리 나가야 산다는 소리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지 마세요. 정말로 귀하고 정말 지켜낼 만한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바꿔버렸어요. 뭐하고 바꿔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 장자 명분하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런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어요. 좋은 꿈을 꾸면요 팔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면 팔으라고 그래. 그러면 좋은 꿈을 꿔서 팔으라고 그러면 얼마를 줘요? 뭐 그게 뭐 정해진 거 있지 않지만 진짜로 사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돈을 꽤 많이 줘요. 그거 굉장히 많이 줘요. 아니 그 꿈인 것밖에 없는데 그걸 사간다니까? 그러면 그 꿈을 뭐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간대.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만 야곱은 별거가 되는 거야. 그게 가치성이 굉장하다라고 야곱은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가 틀려요? 그 야곱은요 똑같은 조건 안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장자가 귀한지 모르고요. 야곱은요 어떻게든 그 장자권은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야곱은 그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야곱은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도 계속 그 짓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보세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금반지 소돈을 끼고 있다가 그 금반지 소돈을 여러분 누구에게 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금반지 소돈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소돈일지라도 금반지 소돈일지라도 절대로 그거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함부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거 갖다 아무거나 가서 그냥 저 가서 팥죽 한 그릇 준다고 저 죽 한 그릇 본죽집에 죽 한 그릇 가서 사 먹으려고 그 금반지 빼주고 그거 먹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심지어 금소돈이 몇 푼이나 간다고 금소돈이 몇 푼이나 간다고 그래도 우리 그거 함부로 어디 잃어버리게 막 두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두고 두지 않고 어디 가서 잊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잘 보관을 하는 법이에요. 금이 우리가 그 보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마귀는 스시탐탐 세상의 것들은 시시탐탐 그거를 노려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니까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하고도 바꿔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이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귀한 거죠. 그것을 갖다 함부로 여겨서 갖다 바꿔먹고 함부로 잃어버리고 함부로 갖다 빼앗기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에서는 끝까지 그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보면은 세상에 그 야곱이 그냥 오만 수단을 다 써가지고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오만 수단을 다 써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형 노릇을 해가지고 그 축복권까지 받아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왜 그래요? 야곱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그 축복권이나 그 축복권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장자권의 축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그 축복권을 받고 자랐어요. 야곱 또 역시 그 이삭이 또 그 축복권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야곱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중요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그냥 야곱은 그냥 그걸 어떻게든 취하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것이 아니면 복을 못 받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그걸 추구하는 것, 그거를 막 그냥 어쨌든지 우리는 이뤄내려고 하는 것, 어쨌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 가져두고만 안 가져두고만 이 사람은 뺏기고 줘도 뺏기고 그것을 또 가졌다 할지라도 귀한 줄 모르니까 다 잃어버리든지 뺏기든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약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침노하는 자,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침노하는 자, 침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안 가지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그렇게 구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예배 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어디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도 귀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것이 하나도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께 더 커 보이고 세상께 더 중요해 보이고 세상께 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응? 하나님이 어떤 거를 귀하게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다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십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을 놀러 가세요. 나이트클럽을 놀러 가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은혜 주실까요? 우리는 구별된 장소라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온 것은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이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교회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마음껏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육신의 쾌락의 자리, 육신의 좋은 자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가 세상에 육신에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가야 되고 뭐 회사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다 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비춰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께 딱 비춰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놔봐, 비춰봐. 그러면 하나님 빛이니까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리인지 딱 드러난다니까. 그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갖다 딱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안 비춰보고 내 맘대로 살아서 그렇지. 내 맘대로 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갖다가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볍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는 그것들을 다 빼앗겼고 나중에 축복권까지 빼앗겼어요. 그때 가서 그거 뺏어갔다고 일을 박박하니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그걸 빼앗겼다고 그걸 뺏어갔다고 야곱에게 막 일을 박박하니 뭔 소용이 있느냐고. 왼수만 짓지 뭔 소용이 있어.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 에서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 거. 아니 이삭이 아버지 거 다 받은 거는 누구요? 에서요. 그럼 에서가 다 받았을 때 장자지 뭐야? 에서가 장자지 뭐야? 에서가 다 받았는데 뭐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참 동생이 그렇게 했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처럼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육신의 자녀로 남아가지고 육신의 거 다 받았잖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야곱이 원했던 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 받았는데 그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정말 축복을 하셔서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떠나라고 가르쳐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하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잔머리 굴리다가 나중에 그 형을 만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딱 돌아오니까 그 형이 딱 그냥 길목을 막고 있는 거야. 네? 자기를 죽이려고. 이때 이 감정을 가지고 이놈의 그냥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러고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러고 기다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형 앞에 이제 가면 난 죽어. 형 앞에 가면 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보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다 소용이 없잖아. 나 죽으면 복 주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약복강가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한테 그 축복권 주시지 않았냐고. 우리 이 자손들이 다 죽으면 뭔 소용이냐고. 내 자식들 내 마누라 다 죽으면 뭔 소용이냐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더 알았어. 이 영적인 축복권은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그때 알은 거야. 그때 가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아니라 그냥 다 꿇어버린 거야. 다 굴복시키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이 잔머리 굴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건 다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아멘. 다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온전히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회개가 뭔 줄 알아요? 회개가 나 자신을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무릎 꿇는 게 회개예요. 네?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그런 거 내가 지금 내가 그래도 살만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쓸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 복종시키는 게 회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가요. 이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더 가지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이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결국은 그 복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복 주신 거 그 복. 그래서 그냥 진짜 그렇게 죽이려고 나왔던 그 형을 만났더니 형이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저 화해를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화해를 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장자권을 회복했냐? 아니요. 장자권을 회복을 못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에서 같은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뒤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된 자. 세상에 망령된 자는 어떤 그 누구에게 써먹었냐면요,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못되게 굴 때 그때 써먹었어요. 당신은 망령된 자라고. 그래서 망령된 자가 어떤 자라고 했느냐면 그 말씀에서 보면 뭐 어떤 자라고 했냐면 망령된 자는요, 교만하고 아주 그냥 거만한 자, 교만하고 거만으로 똘똘 뭉친 자가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 육신적으로 교만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아주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주 망령된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믿고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자요, 망령된 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그는 다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버리고 내가 얻고 싶을 때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젊어서는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것도 알겠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세상의 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알겠는데, 내가 그냥 그러면 살 만큼 좀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정도 내가 취득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좀 누려본 후에 내가 죽을 때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되지.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때 가서 와서 돌아와 믿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은혜고. 아멘.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 복이 좋아 보여가지고 세상 복을 좀 가서 좀 누리다가 좀 나도 좀 세상 것 좀 누리다가 좀 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요. 천국의 것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가 복된 삶이야. 예? 그러니까 세상 것을 누린다고 뭐가 좋아져? 그게 나중에 다 그 죄를 해결을 하려면 그냥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 애서는 그걸 잃어버린 후에 다시는 회복해서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기면요 다시 그걸 얻지를 못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다 맛본 후에, 하늘나라의 것을 다 맛본 후에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뒷발질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시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는 회복 못한대요. 다시는 회복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다 기회예요. 이 땅에서의 있다는 기회는 다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도 기회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야. 호락호락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만큼 뭐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막 아까 찬양도 막 하고 막 기도도 막 하고 등등 하잖아요. 성김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하고요,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진짜 예배를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짜 찬양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짜 기도를 하면은요, 그러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회개를 하려고, 하나님 이거 회개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야. 어쩌다 하나.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더 이렇게 순종해서 살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요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갖고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갖고요, 막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마음속에서 막 음성이 막 메아리치서 들려오는 거야. 뭔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니.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피 흘렸잖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음성을 그렇게 막 메아리쳐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메아리쳐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하는 중에 막 메아리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뭐가 되어지냐? 회개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피 흘렸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내가 뭐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아멘, 더 깊이 아멘. 기도하시고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회개도 이루어지고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오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야. 성령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소리에, 그 음성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이라니까. 그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건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붙들리고 성령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람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영적인 걸 육신의 힘으로 이뤄내지는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장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자는 그 장자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 영생의 천국, 그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의 구주가 되셔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 자격을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살아야죠. 그 감사함을, 그죠? 아멘. 마음껏 표현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이 예배가, 나중에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감사한 그 표현, 기뻐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